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또 요한 이렇게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던 그들인데 주님께서 그렇다고 허튼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담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로 일어날 일인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까 그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제자가 따로 주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과 또 기근의 소식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끝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이제 9절 말씀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을 법정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매 맞는 게 그냥 그 정도가 그냥 뭐 몇 대 맞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당시 매를 맞는다 하면 사람들이 이 형벌로의 매로서는 거의 살가죽이 벗겨날 정도예요. 심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고 법정에 뭐 저는 서보지 않았지만 그 얼마나 두려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를 또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지금 제자들로서는 갑자기 이게 어느 날 지금까지 잘 오고 있고 또 자기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신 상태예요. 그러면서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뭘 듣고 있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음화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민족도 나 우리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때가 와야 이제 종말이 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 재판관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럴 때 이제 끌고 가서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에 무슨 말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인지는 그때 지시해 주는 대로 말하여라. 누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과 함께 계셔서 무슨 말을 할지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 80이라는 그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하러 바로로 내려가는 게 너무 두렵고, 또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그랬어요. 또 아버지가 자식을 또 죽음에 넘겨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그야말로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체포를 됐어요. 그는 투옥됐고 고문을 당했고, 계속해서 너와 동조자가 누구냐? 너를 이렇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계속해서 신문하고 막 고문하고 막 그 입에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계속해서 하는데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계속 결백을 주장을 하고, 할 수 없어서 그는 이 고문하고 하는 그 당국에서 그를 이제 풀어줘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해도 뭐 요동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풀려났는데,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이 감옥에서 그 고문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견뎌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그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서 해보니까 결국 무슨 일 때문에 그냥 딱 파악됐는데, 결국은
그 사람 아들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니 보니까 그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이 그 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히틀러의 그 고문과 또 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은 견딜 수 있었는데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들이 자기를 고발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13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결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가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것이죠. 또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받을 때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저들은 가족을 파괴한다. 어떤 소문이 이러냐면 저들은 가족도 미워하고,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네 부모를 미워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들은 가족을 버리고 미워하고 저기는 예수에 빠졌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요.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또 하나는 저들은 식인종이다. 성찬식 할 때 내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런 소문을 내고 악평을 하고 저들은 가족을 버리는 자들이고 또한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소문은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것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은 몰려오고 염려와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진 않아요.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참 그때는 흔들려요. 정말 그때 믿음을 붙잡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바른가?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잖아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는 더더욱 그렇죠. 타협만 하면 괜찮은데 조금만 내가 이 사람들 공격이 올 때 타협하면 또 거기에 굴복하면 이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됐다 없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